내가 만약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떠날까요? 아마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떠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하고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두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에 무엇을 남기고 또 무엇을 주고 떠나야 남은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떠날 때 자기 자신을 두고 떠나면은 가장 안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으로 오신 것, 그것이 바로 보혜사죠.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고 떠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란 뜻이죠. 이 도와주시는 분, 이 보혜사는 과연 어떤 기능을 하게 될까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5절, 26절 보시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25절 말씀해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해서 이 말을 한다라고 하죠. 아직 안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죠? 이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혜사,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은 어떤 역할을 하신가? 그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한 그 3년의 시간이 생각날 수 있었던 겁니다. 생각날 수 있었던 것, 그 생각을 기록한 책이죠. 그 책이 뭐겠습니까? 복음서겠죠. 복음서. 그래서 복음서를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또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서신서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이 의지하고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마땅히 우리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또한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 것을 인간이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 기록한 것을 모아놓은 책을 뭐라고 합니까? 신약성경 27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언제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께서 함께 있을 때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결국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미리 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가르치게 되면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 그 성령께서 가르치면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을 알게 되고 그 지식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냐면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선생님으로부터 우리가 뭘 배워요? 지식을 배우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식이 내 삶 가운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되거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내가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지식이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 교육의 참된 목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 자식들도 그렇고 우리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보면은 그들이 공부한 대로 삶의 바른 지식을 판단할 때 그 기준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이 바른 지식이 되려면 그게 지혜가 돼야 되거든요.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되면 지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세상으로부터 배웠던 그 지식은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지 지혜까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지식은 무엇이 될 수가 있다?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걸 무시해야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식도 많이 얻어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과 결합이 되어야 될까요?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와 결합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온전한 지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지식들을 기초로 해서 그 기초에 뭐가 덧입혀져야 됩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지혜가 덧입혀지게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이, 우리의 삶이 안전한 삶이 될 수가 있고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하시는 일은 무엇이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신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해요. 27절입니다.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하면 좀 재미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평강의 근원은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평강의 뿌리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가 삶 속에서 생각이 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올 수가 있다?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이 생각나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라는 말씀이 딱 생각나면,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합니까? 왜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 말씀을 봅니까? 왜 힘들고 어려울 때 어쩌다 탁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 설교가 나에게 딱 들어옵니까? 그래서 내가 왜 평강이 옵니까? 이유는 말씀에 기초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세상에는 많은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영원한 평안은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약간의 평안입니다. 일시적인 평안이에요. 성경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6장 14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말하는, 그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대요. 그럼 상처가 깊었다는 얘기입니까? 가볍다는 이야기입니까? 깊었다는 이야기예요. 깊은 상처를 거짓 선지자들은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이야기,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너희 평안할 거야 평안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평강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평안은 그 사람의 존재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일시적인 평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두렵지 않고 평안하다라고 말. 1000만 명이 나를 둘러싸고 있대요. 와, 날 죽이려고 둘러싸고 있대. 걔네들이 말 한마디만 해도 1000만 마디가 나에게 옵니다. 말 한마디만 써도 내 가슴에 얼마나 와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000만 명이 나에게 와서 나를 싸붙이면 이거는 가슴이 상처를 받다 못해 다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렵지 않고 평안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평강함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내 환경과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환경 속에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두렵거나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셔야 되지. 그 하나님께서 딱 도와주시는 것이지. 갑자기 한 번도 기도 안 하다가 하나님 헬프미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평상시에도 하나님 생각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설교 말씀이 10년 전의 설교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 상황이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안함은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함이 난다는 이야기죠. 내 마음과 생각이 생각을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내가 우리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나에게 평강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와 관련된 사역이다? 보혜사 성령과 관련된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불신과 염려가 많다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딴 거 없습니다. 내 마음이 지켜지지 않고 내 생각이 자꾸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불안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염려와 불안이 많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말씀이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 읽으십시오. 그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의 근거에서,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꼼짝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을 이기는 방법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보시죠.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증인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많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건 뭐냐면은 우리에게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이 증인들은 뭐한 사람들이었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것들, 얽매기 쉬운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열심히 달려간 그런 증인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증인들이 많은데 그 증인들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가? 2절에서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들은 뭘 바라보았다?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자신들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예수는 어떤 분이셨느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뭘까요?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다 벗기고 그렇게 이렇게 죽으셨으니까 부끄러운 일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다?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었다.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다 참으시고,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었다. 이 사실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믿었다는 이야기. 이 사실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자신의 삶에 있는 고통들이 있었지만은 그 고통에 굴복하지 않고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이 하신 그 삶들을 바라보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보다 부끄러움 당한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 부끄러움 당하신 그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뭘로서 극복하셨다?
부활의 기쁨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여러분 고난당하면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수치스러움이 많아요. 그런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뭘로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이 어려움 뒤에 계셔서, 이 어려움 뒤에 계셔서 그분만 바라보면은 이 부끄러움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여러분 그냥 단순히 성경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구름같이 허다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일을 극복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은 잘 못 믿어도 그것을 이겨낸 간증하는 사람의 말은 잘 믿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간증하면 아멘 아멘은 얼마나 나오는데 하나님 메시지 증거하면 아멘 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경험한 게 더 이게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그럼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간증들 자기가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어봤더니 한결같이 그들이 믿었던 대상은 누구다?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의미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제일 불안한 게 뭡니까?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내 모든 걸 걸고 예수님 쫓았는데 예수님 떠난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시겁하는 겁니다. 지금요. 시겁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거죠. 근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근심과 믿음 중에서 무엇을 택할래? 믿음 택해라. 너희는 마음속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하나님, 믿음의 대사장님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를 위해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갔다가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제자들이요. 내가 간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는 거죠.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요것 때문에 힘든데 뭐는 안 믿는 겁니까? 갔다가 오는 것은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아요. 내 필요한 것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갔다가 오는 것, 갔다가 다시 오시는 분은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그걸 내가 지금 너에게 좀 다 말하니까 너희가 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말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거 우리 요즘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날 좀 믿어다오, 내 말을 좀 알아다오 라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거기서 얘 말을 좀 알아다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8절에 보면은 사랑하였더라면 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행했는지를 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이 나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나중에는 하나님께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가겠죠. 그렇죠?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말은 무엇이냐면은 슬퍼하지 말고 나의 유족들아 슬퍼하지 말고 예수 잘 믿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감정적인 슬픔과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니까 막 감정이 막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 감정적인 아쉬움은 있을 수가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까지 함께 하실까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하면은 그 말씀을 믿을 때 나에게 염려가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지금 시간을 통해서 계속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모든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맞죠?
지금 14장부터 지금 14장 말까지 왔는데 이때 요 정도 설교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설교의 시간이 몇 분 정도 흘러갔을 것 같습니까? 한 3, 40분 흘러가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성찬식 했죠. 세족식 했죠. 성찬식 했죠. 이제 요 말씀 하시죠. 그럼 이제 1시간 이상 시간이 흘러갔을 거예요. 점점 주님과 예수님과의 시간은 주님과 제자들과의 그 같이 있는 시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예수님 잡혀가겠죠. 잡혀가려고 군사들이 오겠죠. 그럼 베드로가 안 돼 그러면은 막 싸우겠죠. 그래서 뭐 칼 들고 막 그냥 귀 잘리겠죠. 또 잡혀가겠죠. 고난 당하겠죠. 베드로 배신 때리겠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런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결국 누구에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게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럼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은 일도 있고 안 믿은 일도 있어요. 믿은 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적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광을 나타내시자 제자들의 반응은 뭡니까? 믿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영광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표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증거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영광을 나타날 때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우리가 믿음이만 있다고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안 합니까? 종종 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은요, 걔네들도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그럽니까 안 합니까? 진리는 믿으면서 진리는 안 믿으면서 유튜브는 잘 믿어요. 유튜브에서 성경 이상하게 꼬아갖고 무슨 뭐 요거는 무슨 뭐다 하면서 요거는 우리가 좀 깊이 알아봐야 된다. 교회 가서 물어보세요 하면서 막 이런 거는 잘 믿고 진리는 안 믿어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제자들도 똑같이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 근데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정말 신기한 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지 않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재산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누군가를 따랐으면 뭔가 영광이 있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내 재산 다 포기하고 따랐더니 더 안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믿어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뭐 하긴 어렵다? 순종하기는 어려울 때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말씀을 딱 들어왔으면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점검의 기준은 순종이고 행함이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따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러나 요거는 주님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래 버리면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날마다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도 좀 점검 좀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생각하게 딱 하시면 그거 점검하십시오. 내가 이거 따라가겠나 안 따라가겠나. 결론입니다. 30절 보세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요, 세상의 임금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임금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사탄이 온다. 그러니까 사탄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더 이상 사탄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의 통치자들을 완벽하게 이기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원시복음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사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사탄을 멸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사탄을 멸하신 사건이 왔기 때문에,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탄과는 더 이상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우리 또한 악한 영들과 관계할 것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 이하를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37절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요. 그렇죠? 이기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기는 것이지 내 힘 때문에 이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 35절 다시 보세요. 35절에 보면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은 뭐냐면 내가 꼼짝할 수 없도록 이렇게 꽁꽁 이렇게 묶인 상태를 적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위험,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거죠. 칼,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 이겼으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주 안에 있을 때 뭐가 오는 거예요? 평강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은 가진 자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신세 한탄할 때 앞에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유명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 나는 맨날 징계받아요. 하나님 나는 맨날 죽음을 당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맨날 근심만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나는 돈은 왜 이렇게 없습니까? 맨날 이렇게 하나님께 투정을 부려요.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제 떠날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습니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뭘 주시다고 했어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이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소유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너 많이 갖는 거 소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유가 많은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아예 예수님께서 바울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내가 부족한 것이 모든 것을 가진 존재다. 무엇 때문에? 보혜사 성령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유언의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평안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